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쭉 점프해서 15절. 도둑질 그러면 요거 대상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대상을 정하지는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저 얘기를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인신매매를 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람에 관한. 이제 당시 이제 그 신분 사회니까, 계급 사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가만히 뜯어보면 그 내용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 성경을 쭉 봐보면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모든 도둑질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가려면 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우선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도둑질이 뭔가 하면 대부분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손찌검을 하는 거 이제 이런 정도에서 쉽게 출발하시죠. 여러분들 출발하시고 과거의 도둑질은 어떻게 보면 좀 1차적인 거였었죠. 좀 단순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시대의 도둑질은 굉장히 이제 그 지능적이고 범위가 커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인생사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깝게는 우리가 저부터서 그 컴퓨터에 다운로드, 불법 다운로드랄지 또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무의식 하지 않는 우리가 의식적인 무의식,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벌어지는 것이 또 도둑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 범죄의 어떤 법으로서 정해지는 도둑질 말고도.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도둑질하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할 때 단순하게 간음이잖아요. 간음인데 그거를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그러니까 너가 왜 도둑질에 이렇게 쓰. 넌 간음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너가 왜 남의 아내를 뭐하라고 여러분? 간음해서 이렇게 안 하고 왜 빼앗았냐 이렇게 했어요. 빼앗았냐. 그렇죠? 요 말은 무슨 얘기, 뭘 전제로 하는 거면 남의 것 훔쳤다 그 말 아니에요. 너 왜 도둑질이냐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순한 형태적인 도둑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태적인 도둑질 이전에 더 도둑질을 가져오는 원인, 이유, 그 내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미 다윗은 간음하기 전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이미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한 이 마음에 도둑질하고 나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간음한 사건이잖아요. 결과가 간음한 것이지 이미 다윗은 간음한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수시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시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둑질이 그럼 도대체 시작이 어디고 어디에서 근원이 어디냐라고 갔었을 때 1차적으로 도둑질의 출발은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우리는 도둑놈들이 된 거예요. 도둑놈들이. 뭘 도둑질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라고 하신 것이지 소유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이 관리에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소유를 해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소유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된 게 아니라 관리자로 허락이 됐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툴을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졌었을 때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도둑질과 관련해서 맨 먼저 인간에 나타난 증상이 뭔가 하면 그 타락을 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크게 나와요. 창세기 보면 첫 번째는 노동의 상실이에요. 제가 오늘 좀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노동 가치의 상실입니다. 이게 죄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가죽옷으로 가려야만이 자기의 수치심을 덮을 수 있는 게 성적인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성이라는 게 사랑이 쾌락으로 바뀌어요. 이게 타락을 하면서 가장 사랑과 거룩하고 행복해야 할 자리가 쾌락과 더럽게 바뀌며 추하고 바뀌어요. 그다음 맨 먼저 뭐 했다고 그러면 노동의 가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죠? 경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줬죠? 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에서 인간은 단순하니 육체의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만 만족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 아침에 우리 친구하고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죠. 풍요로운 시대고 물질 굉장히 잘 살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잘 살고 제가 어렸을 때의 시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이 상황에 비해서 풍요로운 시대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그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그래요. 무슨 존재라고 해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치를 만족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치,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가야 되는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나름대로 어떤 만족감으로 풍만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뭘로 바뀌었느냐?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가시원금기로. 그게 첫 번째 저주예요. 저주. 이 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했었을 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들어오면 첫 번째는 성실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덕목이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이 두 덕목이 이해되어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와 내용을 바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도둑질하는 어떤 사회적인 툴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사 자체가.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현장을 가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현장을 잠깐 가보겠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사야서 1장을 좀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PPT가 좀 열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죠. 그렇죠? 여기 순양 등장하고 살찐 짐승 등장하고 순양의 번제가 등장하고 순염소, 송아지 다 등장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점시로 말하면 진리성수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시작으로 말하면. 그런데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 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하여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그러니까 헛된 재물이 뭐냐?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를 좀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약시대 예배, 성경이 말하는 제사, 구약은 제사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러면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제사부터 먼저 원형이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러 나아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가면 죽어요. 죽어. 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데 죽으니 가면 죽으니 살기 위해 나가는 방법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도적으로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게 뭐라고 여러분? 나에게 나올 때는 너희가 거룩함과 더러움을 요거를 씻고 와라 그 말이에요. 씻고 오는 방식이 뭐라고? 동물을 이 씻는 방식이 너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죽으니까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값이 뭐라고? 너를 대신해서 너가 죽을 수 없으니 재물,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서 그 피를 네 피값을 대신 내고 요걸 전부 다 태우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너를 정결케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되기 위해서 이게 쉽게 해서 예배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헌금이 뭐냐?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 이걸 복채로 이해를 자꾸 이거를 일반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한테 내가 그 열심히 내 정성과 내 이렇게 헌물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는 거. 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기독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헌물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냐 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약으로 말하면 목숨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 가진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가면 신명에 가면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빈손으로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내 더러움과 내 부정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길이 없어서 내 부정과 더러움을 해결할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제사의 가장 기본 원리. 근데 이거 헛된 제물이 뭐냐? 너가 나한테 나오는 거는 너가 죽으러 나오는 건데 너가 지금 밖에서 하는 짓거리가 네가 죄만 가득하고 왔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없애고 와야 되는데 죄로 가득하게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복 달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도저히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 내용이 뭐냐? 14절부터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그럼 여기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냐? 16절 계속.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니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게 구체적으로 쏘는 게 어디냐? 신명기 여러분 어디 가면 24장을 잠깐 여러분 봅니다. 시작. 권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저기 나오죠? 권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나. 그러니까 쉽게 해서 품삯을 안 준다 그러면 그 근로자의 뭐를 도둑질한 거죠? 근로자의 생명을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품삯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뭘 도둑질했다고 여러분? 생명.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오직하면 여러분 도둑질이라도 성경에서는 생계형 도둑질은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보다 더 우선한 게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게 뭔가 여기 잠깐 접어두고 23장 열어봐봐. 좀 이따 읽겠습니다. 23장 신명기 23장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여러분, 요거는 우리 현행법에서 도둑질이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남의 포도밭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냥 구치소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에 담다 그 말은 이미 자기가 생명을 이미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요거는 낫을 댔다 그 말은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계형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뭐가 우선적이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신명기에 가보세요. 도둑질 어떤 게 도둑질이냐? 아까 17절, 24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죠. 지금 금방 쭉 얘기했던 내용은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지나가는 배고픈 헐벗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너가 잘 갖고 오는 포도밭에 와서 그 배고픔을 체결하는데 너가 그걸 정지하지 말아야 돼.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가 고아, 과부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계속. 이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1차적으로 여러분 성도는 왜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딱 봐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 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할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너에게는 이제 자유로 이미 내가 너를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은혜를 내 백성의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 주인이 없는 자. 근데 너는 내가 네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할렐루야? 아멘. 내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시키는 게 어디냐? 레위기에서 25장 열어봐봐요. 좀 더 여러분 성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5장 23절 이전에 55절 두 개가 있는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일부러 백성 대신에 종이라고 써서 종,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누구의 종이었는데? 그렇죠.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종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제가 오늘 왜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 레위기 25장은 뭔가 하면 안식년과 희년이 나온 자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년과 희년을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저러봐.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죠. 그죠? 안식년은 7년마다 그 안식년이 이루어지죠. 6년, 7년째. 에? 그럼 이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원리가? 에? 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종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은 왜 그러는 거죠? 종은? 에? 소유하는 나는 소유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다. 나는 뭐다. 나는 오히려 청직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는 뭐다?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청직이다. 나는 뭐다? 청직. 나는 뭐가 아니고 소유가. 아담이 원래 창조될 때 청지기로 창조되었다고. 소유자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소유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인류를 창조했을 때 관리자로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다고. 너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오로지 은혜라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왜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0몇 절 열어봐 다시.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우리는 그걸 소유권을 줬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땅을 준 게 아니라니까. 땅은 하나님이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그 경작권을 준 거예요. 경작권을. 관리자로 세우신 관리자로. 이게 무슨 원리냐? 에덴의 원리란 말이에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준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로 너가 살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둑질하나요?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준 것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에 있는 내 욕망이 죄와 결탁을 해서 남의 것을 자꾸 곁눈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의 출발이 그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 가면 너는 내가 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주인인데 자꾸 너가 세상이 자꾸 네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 이게 자꾸 세상으로 너를 돌리는 거. 그거 도둑질 거예요. 그거 도둑질. 할렐루야. 아멘. 큰 툴이라면 큰 툴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봤었을 때 도둑질은 가난한 자의 저주물도 아니고 부자의 전유물도 아니라 양자가 전부 다 도둑질의 그 근본 원인들인데 큰 파트너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면에서 도둑질하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보시고 부자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도둑질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난한 자의 도둑질은 뭐냐라고 들어봤을 때 가난한 자의 가장 문제는 불성실함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른 거는 이거 죄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걱정하냐.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거는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쉽게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나와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아리에 담아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게 하셨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가서 반드시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가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해가 없으니까 춥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성실함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난한 거는 뭐라고 여러분? 그거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도둑질. 그 게으른 거, 가난한 게 게으른 건 도둑질입니다. 어디로 보는가 하면 우리 한번 잠언 6장 열어봐봐. 잠언 6장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에 나오죠. 게으른 자여 어디에 가서 계미에게 가서 뭘 배우라는 거죠? 성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 한 군데를 좀 어디를 보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네. 여기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하는 거. 이거 바울의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받아는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은 바른 성도는 내가 노력하지 않냐고 일하지 않냐는데 나에게 내가 예상치보다 수익이 생기고 내가 예상치보다 어떤 것 형통한 일이 발생하면 그거는 저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로또 같은 케이스입니다. 로또랄지 도박 같은 거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전형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심성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벌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전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도 도둑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도둑질입니다. 전부 다. 이게 성도로서 우리가 간다는 것은 이 제도권적으로는 합법적이어도 성서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계명하고 맞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 성도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성도로 사는 건 고달픕니다. 사실 알고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로또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지금 저기 된 거죠. 그렇잖아요. 또 뭐 저기 뭐야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조금 말로 투자죠. 부동산 투자도 투자가 아니고 도둑질이에요. 남의 잠자리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렵이야? 그 다음에 저기 에베소 4장 열어봐. 4장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도 쉽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때 없는 사람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게 자꾸 남의 걸 훔친단 말이죠. 훔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쉽게 나의 수고와 적이 없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 얘기가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이유가 뭔지 아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도 넘친다 그 말이에요. 너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전도질해서 자꾸 탐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것도 게으른 것도 도둑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가난한 것은 상관없는데 게으른 것 자체는 도둑질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성실하고 그러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부를 이루고 어떤 성공하냐?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예. 그 사람이 어떤 그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그 열매로 주어진 것도 비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나에게 맞게 그 결과 결실을 하라겠다라는 이 믿음의 자리에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뭐가 아니라 나는 소유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로 서 있지 내 이 자리가 이 세상이라는 자리는 나로 하여금 지나가는 자리지 영구한 자리가 아니고 나의 진짜 소유는 어디가 있다? 여러분의 진짜 소유가 어디가 있다? 천국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천국에 있고 영원한 것이 천국에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충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 우리를 시험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잘 사고 부자들이 형통하고 부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과 대박 난 거를 여러분 그걸 너무너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왜 그럴까요? 앞에 순탄하고 펴지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찾을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자체가 자기로서 만족이 되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부자들의 도둑질은 뭐냐라고 이제 두 번째 생각했을 때 어디를 좀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그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한번 열어보면 17절에서 22절 신명기 24장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너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고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자꾸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객과 고아와 과부죠. 그죠?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존재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생이 일차적으로 대상이고요. 가난한 자의 상징이죠. 그죠? 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고 종의 상징이에요. 어? 종의 상징. 그러니까 애굽의 자리란 말이겠죠. 애굽의 종의 자리. 그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 기억하라는 거죠. 22절. 끝났나?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나오죠. 결론이 이겁니다. 신명기 24장의 전체 내용의 결론이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누구 자리에 있다? 바로와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죄악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내 주인은 세상이어서 내가 항상 세상에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탈자 압제당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남의 것을 가져와야만이 내가 채워져. 그런데 이제는 너가 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미 너한테 먹고 입고 마실 걸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채워줬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자들의 가장 큰 죄는 뭐죠? 부자들의 도둑질은. 부자들의 도둑질 핵심적인 뭐예요? 오늘 딱 신명기 봐보니까. 예? 예? 가진 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몫을 착취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를 하나님께서 물질 자기 쓸 거 위에 거는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이웃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이 자본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파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죠? 그냥 규모, 크기, 사이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능력 위주. 이게 능력을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젊은 애들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상대 비교가 되니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어둡죠. 이게 전부 다 세상이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예화를 주려면 우리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예화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여러분 6장 앞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무슨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세상 것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야. 자족하라 그 말이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결국은 자족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시는 거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가면 시간이 없어요. 들어봐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가면 마지막으로 요걸 이제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해석을 하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죠? 요 내용을 가보면 2달란트는 2달란트만 4달란트를 했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했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에서는 하나님 칭찬하시죠. 칭찬하실 때 뭘 포커스해야 되냐면 5달란트 여기를 더 칭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5달란트, 10달란트 우리 자본주의에서 10달란트를 쉽게 세운다고 금메달, 4달란트는 은메달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이 주어진 관리를 충성되게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충성의 감당하는 방식이 성실함으로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성실함이 어떻게? 노동으로서.
드러났다 그 말. 그런데 한다란트에서 한다란트 본 거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그러죠. 요거를 왜 그러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요구하셨던 관리하는 성실하게 청지로서 관리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아담 안에서 전부 다 도둑질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도둑질한 존재가 되어서 거기에서 노동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노동이 주는 참된 가치를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자리에서 너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는데 이제 내 종이다. 종의 자리는 뭐다 여러분? 종의 자리는 자기 소유가 없는 자다.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세상에 오는 거 아니다. 자꾸 세상에 오는 거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온 걸 알고 믿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길로 방식이 뭐냐?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너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너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